할렐루야. 군 생활하신 남자분들은 근무교대자라는 말을 아마 아실 겁니다. GOP 철책 근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밤에 2시간씩 2시간 단위로 근무가 바뀌어서 2시간을 근무를 서고 나면 그 다음 근무교대자가 와서 근무를 바꾸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여름이면 모기에 물리고 또 겨울에는 저 추운 날씨를 이기며 발을 굴리면서 2시간을 기다립니다. 뭘 기다릴까요? 다음 근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근무자가 나타나면 야, 이제 근무가 끝났구나. GOP 철책 근무는 좀 다릅니다. 또 이동을 해야 돼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일단 일반적인 부대 근무는 2시간이면 일단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근무자가 나타나면 그 순간의 기쁨을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그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기쁨과 함께 좀 후회가 되는 거 있습니다. 2시간의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갔을 때 바로 잤어야 되는데 괜히 봉지라면 한 그릇 더 먹고 초코파이 한 개 더 먹다가 몸이 이래 돼가지고 회복을 못하고 나와서 남들은 군에 갔다 오면 살을 빼고 오는데 저는 거기서 더 땡실해져 와가지고 후회가 되지만 그래도 그 근무 교대하는 순간을 생각하면 참 지금도 기쁩니다. 다음 근무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춥고 덥고 때로는 모기가 물리면서도 정말 미칠 것 같아도 그 2시간만 버티면 나는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잘 이겨나서 지금 제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근무 교대가 있다면 또 군생활이 있다면 보통 남자들의 군생활과 비교하는 것이 뭡니까? 여자분들의 임신, 출산, 또 육아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비교할 것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이후에 애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물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그래도 지정신 차리고 뭔가 말을 할 때까지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들의 군 생활과 여자분들의 자녀 양육이 한 가지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충 눈치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남자는 군 생활은 물론 매일 해야 되는 부분이고 2년간 육체적으로 참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루에 근무를 2시간 내지 4시간 서면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양육을 해야 되는 아내 여자분들은 24시간이 근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근무 교대자가 없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계속해서 아이를 봐야 하고 이 놈들과 이 여들은 전혀 시간적 합의를 주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거나 대충 정신을 차리고 나면은 밥 먹을 시간과 놀 시간, 잘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놈들, 이녀들은 그런 시간에 조절을 주지 않고 그냥 지가 먹고 싶으면 울고 지가 자고 싶으면 울고 하루 종일 신경을 써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분들, 엄마들이 갖는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정식적인 근무 교대자는 없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나를 도와줄 남편이 얼른 돌아오기를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남편이 잠시라도 와서 아기를 봐주면 식은 밥이라도 좀 한 그릇 편하게 먹고 잠시라도 샤워라도 하고 또 밀린 집안일 또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내에게 남편은 다음 근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진교교회 남편분들은 그때 잘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대부분의 남편들은 보통 그러지는 못합니다. 남편들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힘들게 하루 종일 가사노동을 했던 아내분들을 보면서 도와줄 마음보다는 내가 피곤한 게 사실은 먼저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근무 교대가 아니라 갑절에 근무를 더 얹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못된 남편이 여기는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이 말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지나간 옛 추억이 생각나고 그때 나에게 잘못했던 것들이 떠올려져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당신이 1997년 12월 40일 날 없는 날이죠. 그날 나에게 왜 그랬어? 라고 따지거나 싸우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다음 근무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한번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남자는 군에 가서 다음 근무자가 올 때를 떠올려 보시고 우리 아내분들은 비록 성에 차게 도와주진 않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손을 보태어 줄 수 있는 다음 근무자인 남편이 퇴근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그 다음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 생활하는 사이에 연평해전이라는 그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음 근무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비상근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좀 안 좋은 말이지만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산에 가서 계속 파묻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음 근무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잘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근무 서는 남자분들, 특히 군인들은 다음 근무자가 2시까지 근무인데 2시 돼도 안 나타나고 2시 1분이 넘어도 안 나타나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회식한다고 전화 와서 1-2시간 늦게 들어오면 아내분들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만큼 내 다음이 있다는 것은 힘이 되고 그 다음이 없다는 것은 힘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두부터 제가 다음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늘 나의 전과 내 다음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비록 군 제대했고 또 아이도 이미 다 자랐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앞과 나의 뒤가 있고 내 다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보면 1차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말하고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자녀가 있다면 나의 다음이 그들이고 우리 교회 교육부서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위해서 또 열심히 가르쳐주고 교사로서 또 뒤에서 중보기도자로서 열심히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교육부서 자녀들도 다음이지만 내년을 이끌어갈 임원들과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일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다음입니다. 이것이 시대적으로 세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시대적으로 구분되지 않지만 더 중요한 다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데, 다음 세대, 나의 다음 근무자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시대를 섬기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데 나의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를 보면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성벽 건설을 말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성벽 건설을 위해서 힘을 모았다라고 보이지만 그 배경과 중심에는 그 다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인지, 이것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고 내 왼편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가 동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그 다음이 무엇인지, 또 기도해야 될 그 다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번 한 주간 나의 다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다음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절부터 32절까지를 통째로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가 28절부터 32절까지 읽으시면서 혀가 꼬이진 않았습니까? 저도 읽으면서 조금, 사실 제가 교독을 하고 싶은데 교독을 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같이 읽으니까 실수해도 모르는데 제가 읽다가 제가 실수하면 목사가 내가 성경 말씀도 제대로 못 읽는갑다 싶어서 제가 대충 묻혀가려고 같이 읽은 겁니다. 그만큼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입에 잘 안 붙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일단 외국 사람 이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아브라함, 베드로 이런 사람은 우리가 외국 사람 이름이라도 입에 좀 붙어 있지만, 오늘 읽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이름이 나옵니까? 사독 정도는 나오지만 그 외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읽고 싶지만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그냥 그 중에 한 부분만 같이 읽었던 것입니다. 혹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적힌 이 느헤미야 3장의 이름은 마치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의 이름처럼 우리에게는 의미 없이 그냥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 느헤미야에게는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진교교회를 그동안 버텨왔던 사람, 그리고 진교교회를 현재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고 있는데, 진교교회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는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 너무 값지고 귀한 이름들이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은 그저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이름들을 보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일꾼들이고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성전과 성벽은 좀 다릅니다. 성전은 에스라가 세웠던 것이고 스룹바벨 성전에 있고요. 그리고 성벽 재건은 오늘 느헤미야가 세워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훨씬 더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성전은 건물 하나입니다. 진교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이라는 것은 이 마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지역, 하동이라는 지역 또는 진교라는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외곽성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성벽을 짓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힘든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빠질 수 없는 공사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빠질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동원되어야 되는 대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큰 공사를 앞두고 느헤미야가 먼저 성벽을 다 둘러보고 지역을 다 점검한 이후에 그가 세운 전략이 바로 그 다음이라는 전략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앞서 얘기한 대로 다음이라면 우리가 보통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내가 섬기고 있고 2020년을 내가 집사로 섬기고 있고 내가 장로로 섬기고 있고 우리가 교육자로 섬기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세대 20년 뒤를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 다음 40년 뒤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을 보통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다음은 다음 시간적 다음이 아니라 내 왼편에 누가 있고 내 오른편에 누가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왼편과 오른편에 누가 계십니까? 한번 옆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내 옆에 누가 있는지, 혹시 이 장의자에 나 혼자 앉아 있다면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안 좋은가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멀리 떨어져 앉은 거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또 나와 똑같은 예배 자리에 또는 내가 섬기는 그런 부서와 전도회에서 내 옆에 누가 나와 함께 손잡고 가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손을 잡고 띠를 만들어서 마을을 다 감싸듯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마을을 삥 둘러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 축구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리를 배정해 주어서 각자 그 자리에서 여기는 누가 맡고 그 다음은 누가 맡고 그 다음은 누가 맡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구역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동시에 시작해서 각자 맡은 지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성벽 공사는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진교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만약 이 교회를 새롭게 공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구역을 정해놓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사를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 할 일이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이쪽 지역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달려들어서 공사를 다 마쳤는데 어디가 비어 있습니까? 제가 맡은 구역이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곳이 준공이 되고 여기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성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해도 이 성벽은 결국 열린 성벽이 되고 무너진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손을 잡듯이 그 다음이 누구인지, 또 그 다음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 다음 나오는데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보면 그 다음이 무려 2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그 다음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이 사람 혼자가 아니라 그 다음 누군가가 있었고 그 다음 누군가가 있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제시했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했던 공사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팔을 뻗어서 내 다음에 누가 있어야 된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지만 느헤미야 사람들은 손을 뻗어서 내 옆 사람과 내 왼쪽 사람과 내 오른쪽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서 팔을 뻗어서 그 다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내 주어진 자리니까 앉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이 시대에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나와 함께 진교교회를 세워나가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해 줍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다음부터 옆에 누가 앉는데 같이 앉아주십시오. 옆에 인사를 하는데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괜히 힘들지 않습니까? 내 옆에 앉아 있다는 거, 나 혼자 앉아 있지 않고 누군가 내 옆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그 다음 공사 전략이었습니다. 이 그 다음 공사 전략은 세 가지 부분에서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가 맡은 다음 지역이
여기서 느헤미야가 했던 지역이 뭐냐면, 자, 당신은 여기 그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집 뒤를 자기가 맡도록 했습니다. 집이 이렇게 뺑 둘러서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 뒤에 내 집 뒤는 내가 책임지고 공사하고 막아야 되는 책임을 주었던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다음 지역이 다른 곳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지역이 아니라 나의 집 뒤였기 때문에 공사 속도와 열심에 있어서 남다른 발전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마을에 산다는 것은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우리 집에 오늘 저녁에 밤 오후에 들어가는데 문도 없고 담도 없고 심지어는 내 집도 없이 그냥 천막 밑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혹 1박 2일 정도 캠핑을 간다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텐트에 자는 것. 하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되고 여기서 무엇인가 가정을 일구어야 된다면 이것은 말이 달라집니다. 삶의 터전을 이렇게 해놓고 산다는 것은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금 절호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귀환병들과 또 이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자들이 공사를 하고 싶어도 자재가 없어서 할 수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너무 귀여움과 총애를 받다 보니까 올 때 총독의 자리만 받아온 것이 아니었죠. 뭐까지 가져왔습니까? 당시에 내무부 장관의 허락까지 받아서 공사에 필요한 모든 나무들과 돌들과 모든 일꾼들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공사를 해야 된다면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에스라가 성전 공사할 때 물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것도 힘들었었지만 무엇보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은 중단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급합니다. 언제 공사가 또 중단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있을 만큼, 보통은 낮에만 공사하지만 이때는 밤에도 끊임없이 공사를 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뒤를 자기가 공사하는 것은 모두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고 속도를 내어서 열심히 공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건물 하나가 아니라 마을을 감싸는 성벽을 짓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마스크를 써서 답을 하셨지만 제가 못 듣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52일이라고 대답하셨죠. 네, 성경에 보니까 이 공사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공사가 무려 52일 만에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전략을 잘 세운 겁니다. 자기 집 뒤를 자기가 책임지라. 언제 재료가 떨어질지, 또 언제가 자재가 떨어질지 뿐만 아니라 언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중단할지 모르니까 자기 집 뒤를 책임지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사를 해낸 겁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공사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우르르 다니면서 공사하지 않고 각자 구역을 정하여서 너는 여기에, 그 다음 너는 여기에 라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각자가 맡은 다음 지역이 내 집 뒤이기 때문에 어떤 공사보다 정성을 다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단순한 벽이 아니라 맹수들과 대적하는 적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됩니다. 적들이 항상 노리는 것은 빈틈입니다. 빈틈이 생기면 바로 거기로 이렇게 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목사님의 칼럼 속에 그 작은 틈 사이로 비가 새가지고 집에 물이 샜다고 하는데, 정말 적들도 그 비처럼 작은 빈틈으로 들어와서 거기로 침략을 들어옵니다. 사자가 어떤 사슴을 노립니까? 무리에 모여있는 것들 놔두고요, 거기서 떨어져 나온 꼭 말 안 듣는 놈, 그 놈을 노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납치범들은 어떤 사람을 노립니까? 사람들이 2명, 3명 다니는 사람들은 노리지 않습니다. 꼭 혼자 밤늦게 으슥한 데를 다니는 그런 사람을 노립니다. 그래서 내 집 뒤가 허술하면, 나머지 성벽이 다 짱짱하게 잘했는데 내 집 틀만 좀 허술하게 되어 있으면 그곳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집 뒤만 열려 있으면 도둑들이 여기가 바로 그곳이구나 하고 여기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아까 최선의 방어선인데 모든 것이 다 착실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내가 맡은 지역만 허물어져 있고 여전히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면 도둑놈들에게, 또 대적들에게, 심지어는 맹수들에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벽은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을 달고 망대를 세우고 벽을 올리는데 지체함이 없이, 또 대충함이 없이 전부 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서 혹시 제가 다음에
뭐 전도회라든지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성경 퀴즈를 저보고 내라 그러면 이 퀴즈 낼 거니까 단디 기억해 놓으십시오.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그 다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을 겁니다. 그러면 답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물론 이 부분은 일반 벽이 아니라 문들을 얘기한 것인데, 벽만 세우는 게 아니라 문도 같이 세워야 됩니다. 자, 문은 달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에 문고리를 안 달면 문의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것은 문은 벽이 아니기 때문에 또 금방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달아놓고, 아마 문을 달아도 겹겹이 쌓았을 것입니다. 왜요? 다른 문이 다 튼튼한데 내 문만 약하면 여기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물쇠를 달고 빗장을 딱 걸어서 절대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거기를 공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들은 성벽 어떤 공사보다, 자기 집 공사나 아마 성전의 공사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성전도 열심히 했지만 아마 그보다 더 생명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공사하지 않고 자기 집 뒤를 공사하겠던 느헤미야의 전략이 통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각자가 맡은 지역을 자기 집 뒤로 맡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내 앞에 가정의 책임 공간은 그 사람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허물어져 있으면 물론 나도 위험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그 집안이 문제가 됩니다. 내 다음 사람의 집은 그 사람이 책임지고, 거기가 허물어져 있거나 공사가 더디면 그곳으로 대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공간을 책임지고, 나는 우리 가족의 공간, 우리 집안의 공간을 내가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동을 전체 뺑 둘러 성벽을 짓는다면 진교는 누가 맡아야 됩니까? 여러분, 진교의 성을 짓는데 저기 고전면 사람들이 와서 해줍니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이런 말이 여기서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경북 안동 출신인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충 일하면 늘 이런 말 하십니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일한다고. 여기도 그런 말 쓰십니까? 네, 처삼촌 벌초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마치 남의 일처럼 고전면 사람들이나 저 횡천면 사람들이 진교면에 공사할 때 하기는 하겠지만 자기 집처럼 잘 안 할 겁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진교에 살고 있는데 만약 전쟁이 나서 지키라는데 이 마을을 지키라 그러면 제가 생명을 겁니다. 왜요? 여기 가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보고 저기 사천에 가서 지키라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고 아마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공사뿐만 아니라 대적의 침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내가 사는 곳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그곳이 뚫린다고 해도 당장 내 가족이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만약 그렇게 전쟁이 터진다면, 그렇게 부분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해온다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금방 도망가 버렸을 것입니다. 내 집으로 도망가서 내 집부터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집 뒤를 내가 공사를 해야 되고 내 집 뒤를 또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대적들이 많이 침입해 왔을 때 자기 집 뒤를 밤낮을 가려가면서, 심지어 성경의 이후에 표현해 보면 한쪽 손에는 삽을 들고 한쪽 손에는 창을 들고 같이 동시에 일을 해낸 겁니다. 공사도 해야 되고 동시에 대적도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군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맡겨준 그 다음을 네가 책임져라 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봤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너에게 맡겨진 그 다음을 네가 책임지고 반드시 해내라, 책임져라 라는 그런 전략으로 공사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보이는 다음이라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차원의 다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당시에 공사가 들어가면, 우리로 표현해 볼게요. 조선시대 때 공사가 들어가면 공사는 누가 합니까? 양반들이 했을까요? 여기 양반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여러분이 양반이라면 공사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 집안에 일하는 마당새를 보내야 되죠. 돌쇠를 보내야 됩니다. 내가 안 합니다. 그리고요, 조선시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좀 돈이 있거나 내가 좀 힘이 있거나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나가서 일하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조금만 고위 공직자가 되고요, 조금만 힘 있는 집안이 되면 내 자녀를 어떻게든 군에 안 가기 위해서 안 아픈 몸도 부러뜨려 가지고 군에 안 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에 보면요, 사람들의 직업이 나오는데 지역적 다음 말고 지위적인 다음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3장에는 거기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이 기록되는데 먼저 1장 1절부터 보면은 3장 1절부터 보면 제사장부터 먼저 동원이 됩니다. 보통 교회 일을 하든지 또는 어떤 이 행사를 할 때 목사님은 저 뒤에 쉬고 계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좀 옆에 빠져 계십시오. 괜찮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말은 해놨지만 사실 뒤에 잘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이 지역의 높은 고위,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또는 돈이 많은 분들이면 내가 굳이 하지 않고 대충 얼굴을 비쳤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거철이나 선거철 전에 그런 모습들을 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책임지고 성전을,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문들을 너희 제사장들이 책임지고 너희가 완공해라. 여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곳이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들, 대제사장부터 책임지고 너희가 나가서 양문부터 미문까지 모든 문들을 너희가 책임지고 맡아라라고 문의 공사를 제사장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이것을 맡아서 불평하였더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8절과 31절에 보면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공사를 들어갑니다. 금장색이라는 것은, 성경에 장색들이 나오는 것은 금장색, 은장색, 구리장색, 이것은 금이나 은이나 구리를 세공하는 세공업자를 말합니다. 요즘도 금값이 비싸죠. 한 돈에 얼마 정도 합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니까 돌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 정도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금이 제법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금을 만지는 분들은 그래도 제법 살만한 분들입니다. 향품 장사라는 것은 꼭 화장품이 아니라 유향, 몰약 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귀중한 향품들을 담당하고 만들고 파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장사하기 바쁩니다. 물건을 팔아야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금과 향품을 다루었기 때문에 돈도 제법 있고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을 다 안 해서 그렇지만 아마 이들은 나름대로 우리 집을 지킬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콤 같은 그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장치들과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벽이 안 세워져도 적어도 우리 집은 지킬 수 있을 정도의 하인들과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돈 많은 사람, 제법 잘 나가던 사람들도 빠짐없이 공사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들도 자기도 공사하지만 뿐만 아니라 아들들, 그리고 심지어는 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만듭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한 공사고 우리 집안을 위해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너무나 귀한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손에 손을 잡듯이 각자 앞사람의 다음이 되어 주어서 주어진 자리를 책임지고 공사하며 내 직업이나 내 사회적 위치, 부유함령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서 동력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내가 맡은 지역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비록 안 해도 될 만큼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자리도 있지만 그런 건 상관없이 함께 달려가서 함께 흙을 일구고 함께 벽돌을 쌓아나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진교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위기라고 말하고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이 할 일입니다.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책임 공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앞사람의 다음 사람이 되어주고 당신은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집사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요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청소를 해도 장로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하려고 해도 그래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해. 그 다음 우리가 할게. 라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동력하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시대의 신앙을 이어받아 이 시대에 무너지지 않고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맡은 지역에서 그 목장과 전도회와 그 부서와 봉사의 자리에서 그 모든 자리에서 뒤처지지 않고
허술하게 하지 않고 모두가 그 자리를 막아내고 그 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그 다음이 살아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시대 압박으로 인해서 모든 예배와 또 모든 모임들이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회복 운동을 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되지 않은 이런 현실 가운데 누가 나서야 되며 누가 책임져야 되고 누가 정성을 다해야 됩니까? 교역자들입니까? 중직자들입니까? 아니 오늘 특송한 서리지쌤들입니까? 아닙니다. 어르신들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는 분들부터 하루하루 풀칠하는 모든 분들까지, 힘 있는 분들부터 몸이 불편한 분들까지 모두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역량대로 내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힘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목장, 자신의 전도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책임질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그 다음 전략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성벽 재건의 꿈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그 다음의 역사와 책임과 열심과 정성이 회복의 달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신앙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전 시간에 광고 시간에 목사님 광고하셨지만 저기 앞문에 나가시면 성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는데 너무 많이 스쳐가지고 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 커서 너무 큰 성을 거기 그려놔가지고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기도하신 분들은 한 자리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어있는 자리에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다 채우십시오. 아니면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하십시오. 기도에 은사 있는 분들이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한 시간 동안 제가 힘을 내서 어떻게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름을 쓰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나 혼자 하는 거 아니네, 나 혼자 외롭게 하는 거 아니었네, 그러면 힘이 나서 그 다음 연결되어져서 저 작은 그림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도자의 이름이 쓰인 것처럼 우리 교회에 무너진 곳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쓰여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로 다시 채워져서 우리 교회가 슬로건만 회복의 달이 아니라 정말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 시대의 우리 다음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정성을 기울이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